오늘은 7월 2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잠언 2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장신대 역사신학 교수인 이치만 교수님의 논문 한국교회 금주 전통의 발자취 내용을 일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00년대 초 조선에 온 선교사는 자신이 본 것들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조선 남자들은 노름에 대한 열정이 대단해서 만약 노름에서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잃었다면 자기의 아내를 노비로 팔아서까지 노름에 미쳐버린다. 조선에서는 술 마시기도 널리 유행하고 있다. 주막은 안주를 곁들여 술을 먹는 사람들로 거의 매일 붐빈다. 길거리에는 술에 취한 감상주의자들 혹은 술 주정꾼들이 서로 상투를 잡아당기며 싸우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조선인은 유순하고 예의 바른 이방인으로서 특이하게도 아편을 피우는 것을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모든 악습을 다 갖고 있다. 그래서 초기 선교사들은 술은 재물을 빼앗으며 거린과 죄인을 만들고 집을 망하게 하는 직접적 원인이 되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후에는 경제적 의미를 넘어서서 종교적 이유에서도 술을 금지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개주론이란 글에서는 우리 주 예수를 믿던 사람은 만일 수하에 몸은 죽더라도 영원히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호랑이나 사자에게 죽더라도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거니와 술 먹다가 죽으면 어찌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으리오라고 주장하며 술 먹다가 죽으면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동시에 이런 운동들이 펼쳐졌습니다. 어깨띠를 두른 부녀자들이 금주로 구국하자라는 플래카드를 높이 치켜들고 밤거리의 주점이나 요정을 찾아다녔습니다. 또한 장터에서는 이런 노래가 들렸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악보의 가사처럼 금수강산 내 동포여 술을 입에 대지 말라. 건강지력 손상하니 천치될까 늘 두렵다. 아 마시지 마라 그 술. 아 보지도 마라 그 술. 우리나라 복받기는 금주함에 있나니라. 또한 구세곤에서는 이와 같은 간행물을 통해서 금주를 권하기도 했습니다. 초기의 금주는 경제적 이유가 더 강했으나 후에는 종교적 이유로 발전하면서 금주는 세례의 조건이자 그리스도인의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술이나 담배를 하면 기독교인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과거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의 제자로 유명한 독일의 위르겐 몰트만 신학자가 내한을 했는데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담배를 물고 불을 붙였으니 얼마나 많은 한국의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이 충격에 빠졌겠습니까? 사실 성경에서 술을 금하는 본문은 나시린이나 특별한 몇몇 상황을 제외하고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의 본문처럼 이야기하는 본문이 대부분입니다. 탐닉하지 말라, 즐겨하지 말라, 취하지 말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술만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음식에 대해서도 탐하고 탐닉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성경에는 술이나 음식뿐만 아니라 재물에 대해서도 육체의 정욕에 대해서도 게으름이나 명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재물과 게으름을 탐하면서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구별되었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담배를 핀 적이 없습니다. 술 또한 성찬식에서 마시는 포도주를 제외하고서는 마셔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신학대학교 2학년 때까지는 제가 이것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고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군대에 입대를 해서 제 옆에 믿지 않는 동료 가운데 한 명이 저보다도 더 헌신적이고 희생하고 사랑을 베푸는 모습을 보면서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것이 제 구별됨의 기준이 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이것이 구별됨의 증거라고 생각하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한국 기독교 사회에서는 목회자가 이것을 할 때에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절제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제가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술을 하는 것은 괜찮을까요? 이에 대한 답은 술뿐만 아니라 재물, 명예, 육체의 정욕, 게으름 등 여러 영역에 있어서 절제할 수 없고 탐닉에 빠질 수 없을 것 같으면 피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하지만 내가 조절할 수 있고 균형을 맞출 수 있다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자칫 그 분위기 때문에 나도 그것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만약 내가 어떠한 특정한 것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울함에 빠지거나 타인을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또 다른 탐닉의 대상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탐닉에 빠진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절제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절제할 수 있는 마음과 또한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들을 피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령에 취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혹시 여러분들이 탐닉 가운데 빠진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하나님 지혜와 의지를 허락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경계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항상 깨어서 그것들을 주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